성경은 이렇게 이제 역전의 책이죠. 역전. 어떤 역전의 책이냐면은 최악의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사람이 뭘로 바뀌느냐? 최고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까지 최악의 사람이느냐? 제가 예산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예산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가 이제 홍성인데, 홍성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제 들어왔어요. 충청남도 이제 도청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도지사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이 방송에서 늘 나왔던 분이죠. 안땡땡이라는 분이 도지사였습니다. 참 그분은 유망주였었어요. 미래의 대통령감이다. 당에서도 그랬고 또 지역사회나 또 그 정도 이제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죠? 여비서와 성추행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닥에 친 겁니다. 실형을 살고 지금 저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 정치에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사기를 쳤다, 무슨 다른 범죄는 정치에 이렇게 복귀할 수 있어도 성추행 부문은 여러분 정치에 복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면요, 성추행범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졌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사람이죠. 최악의 사람. 지금도 성추행범을 최악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만은 성경도 이러한 인생은 최악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두 가지를 붙잡게 되는데, 하나는 회개를 붙잡고 두 번째는 감사를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는 최악의 사람을 최선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뭐냐? 회개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감사. 그래서 감사를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추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춤추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면 다시 화살표가 뭐하느냐? 내려온다는 겁니다. 뭘로 보상해 주시느냐? 창조력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는 바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 창조력으로 역사해서요, 내 몸이 무너집니다. 내 몸이 쓰러집니다. 질고를 통하여 내 몸이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역사하면은요, 이 몸에서 바로 뭐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세포는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상세포만 여러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력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자, 우리나라가 이제 증명했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반만 년이다, 5천년 역사라고 하죠. 그냥 쉽게 우리 5천년 역사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글은 있지만은 언어가 없었던 단어가 있어요. 글은 있었는데 언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언어를 깨우친 게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언어를 깨우치느냐? 단어는 있는데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여기 연세가 한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옛날 어렸을 때 감사라는 단어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쓰는 저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밥을 사 먹어요.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밥을 사 먹는데 돈을 줄 때 뭐라 하느냐? 밥 사 먹은 사람이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인이 감사해, 식당 주인이 감사해야 되는데 밥 사 먹은 사람이 카드를 대면서 카드 결제가 끝나면 꼭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시키고 올 때, 커피를 받아올 때 뭐라고 하느냐?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이 민족이 없었던 언어를 여러분 깨우친 거예요. 감사를 깨우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감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냥 일상이 됐잖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늘 옷깃만 부딪혀도 우리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라는 언어는 뭐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창조력과 생명력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 가지를 통한 천지가 개벽이 되었지만은요, 언어를 통하여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심으면 여러분 조건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감사가 많아서 감사하는 언어가 있지만은 아주 빈약한 환경, 열악한 환경, 내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이건 감사의 소리 내면 안 돼,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억지로 해도 감사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를 만나느냐? 풍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의 위력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최악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환경이었냐면 다윗은요 이렇게 최악의 환경을 만났습니다. 참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부모도 다윗을 버려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또 누구도 버려버렸느냐?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도 다윗은 여러분 저 멀리 버려버린 거예요. 너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그래도 이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서 시편이라는 말씀을, 찬양을 쓸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찬양, 자기 형들에 대한 찬양, 자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시리다. 내 부모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단어 쓸 수 없어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명이 있죠, 증명.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 그냥 우리는 이제 목동하면은 새파란 초원 위에 지팡이 하나 딱 잡고 앉아가지고 양들 풀 뜯어 먹는 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목동으로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동은 여러분 풀 한 포기를 찾아서 어떤 때는 몇 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밭 사이를 헤쳐가지고 어느 정도 걸어가서 풀이 약간 보이면은 여러분 거기서 풀을 미기는 것이 누구냐면은요, 이때 당시 목동이에요. 이 목동은들은 여러분 절벽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악한 산을 넘어갑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 목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목동의 삶이 목숨을 내거는 것이 목동의 삶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환경이니까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뭐를 공격하느냐? 양을 공격하는 겁니다.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면 여러분 사자와 곰이 누구까지 덤볐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곰과 싸우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와 싸우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고 목숨 내거는 일이 그때 당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동을 누구를 시켰느냐? 아버지 이새는 누구를 시켰느냐? 앞에 형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막둥이 다윗을 목동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요, 그때 당시 부모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양들을 치다가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어도 돼. 죽은 자식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7명의 형들은 여러분 목동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야전에 나가면 안 돼. 근데 막둥이 너 다윗은 나가서 죽어도 돼. 이게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버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냐면은 여러분, 버림을 받았냐면 또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2번째 왕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네 집에 가라고, 그냥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아들 하나가 더 있느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요, 그 아이는 안 됩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그래도 데리고 와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막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네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니라. 참, 이렇게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 머리에 손을 댑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가느냐? 당신은 다음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왕이라니요? 부모도 버린 사람이 왕이라니요? 나는 목동이에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양들을 지켰던 목동인 걸 뿐인데 어떻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은혜잖아요. 은혜. 야, 부모도 버렸는데, 형들도 버렸는데, 친척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정 환경에 최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윗이 여러분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말 그대로 버렸던 환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2번째 최악이 나오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왕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는 왕이 되고 다윗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여러분 전방에 갔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냐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여러분 11장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 여인이 임신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령을 통하여 다윗이 임신됐다는,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저 전방에 있는 이 여인의 아내, 이 여인의 남편이 있잖아요. 휴가를 준 거야. 휴가를 줄 테니까 빨리 너희는 집에 와가지고 너는 집에서 사랑을 나눠라. 이게 이제 다윗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그 우리아라는 남편이 나는 절대로 집에 못 갑니다. 나는 집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휴가입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사랑을 나누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나는 이 전선을 지킬 것입니다.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저놈의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를 맞이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최전선의 맨 앞에 선봉으로 이 우리아를 내보내서 너희들은 뒤로 후퇴하라,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인 거예요. 청부살인이라고 해요. 청부살인. 다른 사람을 시켜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청부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과거를 쳐다보면 여러분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100번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악의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사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시가 참 많아요. 근데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회개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인데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이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세요. 구약적인 표현은 여러분 우슬초지만은 신약적인 표현은 바로 뭐냐?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손을 들고 회개기도 한 거예요. 왜 다윗이 회개기도를 했느냐? 지금까지 다윗이 회개기도 하기 전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쌓도 하나님이 한 번도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하느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닫고서 하나님 왜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회개기도가 없는 예배는, 회개기도가 없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뭐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제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왜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한 번도 임재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뭐한다? 받으신다.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걸 깨닫고 다윗이 회개를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예배만? 회개하는 사람들의 예배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무엇이나 쏙 빼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회개를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죄졌으니까 회개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를 붙잡은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고백과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의 인생이 되리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악의 최선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와 감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감사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내가 왕이 되고 간음했는데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니까 살려주고. 그래서 이 다윗이 붙잡은 게 바로 뭐냐? 내 평생 죽어야 될 인생을 2번이나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2번 다시 그런 잘못된 죄를 범하지도 않겠지만은 나는 뭐 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나 같은 사람 살리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그 다윗이 생각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받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너 건축하지 마라. 네가 건축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거룩한 손으로, 정결한 손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씨구나 좋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안 받겠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나 기도했고 드린다겠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뭐 이제 됐다,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직접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안 받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성전의 재료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건축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내가 내 평생에 다 준비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료를 드린 거예요. 재료. 자, 얼마만큼 드린? 앞에 수만 가지의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금이잖아요. 금. 그렇죠? 지금이 뭐 금값이 얼마예요? 한 38만 원 막 간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결혼할 때는 5만 원인가 그랬는데 5만 원? 한 3만 5천 원 정도 간 것 같은데 한돈에 지금은 막 38만 원이 간대요. 장롱 속에 있는 금 잘 갖고 계세요.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여러분 100만 원이 됩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을 들였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렉, 은 1만 달란트와 놋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다 드렸어요.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리고 철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가 나와요. 달란트. 내가 여러분 이걸 환산해 봤어요.
우리가 아는 단위로 환산해 봤어요. 5천 달란트면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17만 킬로그램이에요. 17만 킬로그램. 그럼 17만 킬로그램도 이게 뭐가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1톤 트럭이라는 게 있어요. 1톤 트럭. 1톤 트럭에다가 1톤씩 금을 실었어요. 1톤씩 금을 실었는데 몇 대가 쭉 서 있냐면은 여러분 170대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안 놀래네. 나는 놀라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안 놀라네. 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볼게요. 돈으로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요 얼마냐면요 100조억 원이요. 100조. 날라다니는 100조가 아니라 돈 100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단위가 아니잖아요. 가져본 단위도 없고 본 단위도 없으니까 이게 놀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금만 100조 원 들였다는 겁니다. 금만. 다른 건 뒤에 수 없이. 결론은 이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저 노인네 미쳤다. 저 할아버지 미쳤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감사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성전을 안 받는다 하니까요 생기기만 하면 금을 모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전리품이 생기면 금을 만들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모든 것을 성전 재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미쳤을까요? 왜 미쳤을까요? 과거 때문에 미친 거예요. 과거 때문에. 과거. 자기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를 버렸는데 하나님만이 나 같은 인생을 살려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붓게 해주셨다. 왕이 되고 나서도 지울 수 없는 내가 성폭력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했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이만큼을 드려도 100조 원이 아니라 1000조 원을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2주간 연속으로 갈렙과 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갈렙과 훌. 여러분 갈렙과 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과 훌이 여러분 자기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은 여러분 성경에 저주받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갈렙과 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지파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유다지파. 그러니까 이 갈렙과 훌은 여러분 나의 과거는 에돔지파인데 지금이 유다지파가 된 거예요. 유다지파.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생각해서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올커니 걸렸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럼 맥주감사 주일이 뭐냐? 맥주감사 주일은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감사절을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6월절이 나와도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77절이 나와도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맥주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를 생각해라.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생활 환경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애굽의 430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된 노역을 했으면 여러분 탄식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정도 고통스러웠던 환경이 애굽이라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셨다.
또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광야 40년 살 수 없는 땅,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어떤 때는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과거의 과거, 이것이 과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누구냐, 과거에 네가 형편이 뭐냐, 이걸 네가 기억하고 반드시 맥주절은 그래서 바로 뭐냐, 과거를 희생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감사의 표현을 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누군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군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되어졌는가, 죽음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었는가, 쓰러져가는 우리 가문인데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왔는가, 넘어져야 될 자녀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과거를 희생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맥주절은 또 뭐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요, 첫 것은 누구 거냐,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희생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맥주절에는 여러분 과거를 희생하고 다윗처럼 다윗을 카피하는 거예요. 다윗을 카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전 재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뭐를 내려주신 거예요? 창조력과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은 옛날 말로 말하면은 문둥병입니다. 이건 그냥 몸이 썩는 거예요. 썩어서 터져 나오는 거야. 그냥 진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도 썩다가 보면 여러분 손가락 마디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이게 문둥병이에요.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어요. 10명을 고쳐줬어요. 10명은 고쳐주는데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이야 내가 썩음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막 춤추며 집으로 가고, 춤추며 고향으로 가고, 춤추며 친구 앞에 가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위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사해야 되지, 6개월 돌아봐야 되지, 과거를 돌아봐야지 해도 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0% 법칙이 있고 10%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여러분 90%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뭐 또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실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분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90%의 법칙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10%의 법칙을 따라가라,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9명은 감사를 못했어요.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력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육적 생명을 받았지만은, 나병에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영적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영적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육적인 생명은 연장받을 수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연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어렵지만은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생명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확률도 없어요. 근데 그런 확률이 있을지라도 부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자들이 구원받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을 카피합시다.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건축 재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과거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 90%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안 되는 90%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잘 되는 10%의 사람을 붙잡으세요. 한 사람을 붙잡으세요. 나병 환자 고침받고 돌아온 한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역사했다는 사실. 그 결론은 감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한다. 살아 움직이는 걸로 역사한다. 쓰러진 것을 일으키는 걸로 역사한다. 몸이 썩어지는데 몸을 살리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여러 가지로 자녀들의 탈선해서 자녀들이 썩음의 길로 걸어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감사를 통하여 자녀들이 돌아온다. 이게 다 생명이잖아요. 다 생명. 이러한 역사가 감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90%를 붙잡지 않고 10%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